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은요, 우리 이제 오후 4시에 성전 이전 감사 예배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곳에 오셔가지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예배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전 우리가 대예배 때 마땅히 할 일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상고하려고 하는데요. 그렇습니다. 본문은 누가복음 17장 그 다음에 5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이죠. 누가복음 17장 5절부터 10절까지 있는 이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이 말씀을 가지고 친히 오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이거를 정확히 깨닫게 되면 우리는 이 땅에서 승리를 보장받고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거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제자들도 헤매고 저와 여러분도 헤매고 있는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죠. 그 말씀을 들고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자, 사도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그러니까는 제자들의 그 주님을 따르던 시대나 오늘이나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나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이냐, 이들은 믿음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믿음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동시대에, 같은 시대는 아니지만 시대가 달라도 동일하게 우리가 부족함이 무엇인가를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셔서 이렇게 요구를 했어요. 요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의 대답이 이거예요.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더라도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이렇게 명령을 했을 거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할 것이다. 뽕나무가 순종을 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밭을 갈거나 양을 치다가 일을 하다가 들어온 종이 있다. 그러면 밭에서 돌아오면 그 종에게 곧 와서 앉아서 먹으라, 이렇게 말할 사람이 몇이나 있겠느냐. 그러면서 도리어 그 열심히 일하고 온 종에게 와서 내가 먹을 것을 너는 준비하고 그 다음에 띠를 띠고 내가 먹을 동안, 마실 동안에 이 모든 것을 수종을 들어라, 이렇게 너는 그 후에, 그리고 너는 내가 먹고 난 그 후에 먹고 마셔라, 이렇게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명한 대로 그 종이 했다고 해서 그 종이 그 종에게 감사할 것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을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다 할지니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주인과 종에 대한 차이를 극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본문이거든요. 주인은 마땅히 종의 섬김을 받을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가 들에 나가서 양을 치다가 오든 밭을 갈고 오든 힘들게 땀을 흘리고 오든 또 집안에 들어와서도 그는 종의 역할을 감당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 오늘날 우리가 모두가 종 되기를 원할까요? 거부할까요? 모두가 종이 되는 것을 부담스러워해요. 본능적으로 이것을 저항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네. 본능적으로 말씀을 저항하는 우리의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을 전체적인 윤곽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죠. 자, 그렇다면은 나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저항이 올까? 나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힘듦이 올까?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비춰서 나를 보는 거예요. 말씀이 나에게 유익이고 말씀이 나에게 능력이라는 것 우리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나에게 적용점을 찾을 때면 이것이 그렇게 적용점이 달갑지가 않은지, 왜 이것을 내가 영접하고 환영하지 못하고, 능력이잖아요. 이것이 내가 사실 세상에 나가서 모든 사람에게 내가 파워 있게 행동하고 내가 말한 것이 그들에게 순종을 하도록 할 수 있는 말씀인데, 1차적인 내가 순종이 안 되니까 사회에 나가서도 직장에 나가서도
이게 나의 말이 먹히지가 않는 거예요. 명령 체계가 하달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우선순위가 예수님이 여기서 잘 가르쳐 준 겁니다. 제자들의 이때의 문제가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문제가 무엇이냐? 믿음이 없다는 것에 공감을 하는 거예요.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이것만 있으면 우리가 능치 못함이 없잖아요. 모든 것을 하늘의 해와 달도 움직일 수 있고 이 모든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세계에 있는 것을 다 명령하고 다스리고 권성시키고 그 다음에 정복할 수 있는 이 문화 명령을 다 우리가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엇이 문제냐? 그 다음에 그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제자들이 믿음을 주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이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렇게 알고 있어서 예수님에게 요청을 하죠. 믿음을 달라고. 그때 예수님의 태도는 무엇이냐?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있어도, 쉽게 말하면은 이 제자들은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더 큰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 제자들은 더 큰 믿음이 있어요. 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믿음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세상에는 믿음의 종류가 많아요. 근데 그것이 생명과 관계되는 믿음이냐? 요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 안에 겨자씨는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작지만 땅 속에 들어가서 자기의 생명력을 싹 틔울 수 있는, 작지만 그 올라올 수 있는, 땅을 뚫고 올라올 수 있는 그 생명력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아주 귀하게 지금 집중적으로 조명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이요, 그 뽕나무더러, 뽕나무는 겨자씨 나무에 비하면 크죠. 이 뽕나무를 향하여서 명령하는 거예요. 너는 지금 뿌리가 뽑혀가지고 바다에 심겨라, 이렇게 명령을 한다면,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진 자가 명령을 한다면 이 명령 체계가 겨자씨만한 믿음의 그 생명력과 뽕나무의 생명력이, 믿음의 체계가 연결이 돼서 그가 움직여서 바다에 심겨진다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순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요. 오늘 설교를 통해서 선포된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이 왜 안 되느냐? 하나님이 너희의 소원이 이루어질 것이고 너의 기도가 응답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시는데 나의 삶에 있어서는 그것이 안 되고 있는 이것이 무엇이냐? 바로 나에게 생명력이 있는 명령이 없다는 거예요. 생명 있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었다 전달한 그 믿음은 있어요. 소문에 의해서, 정보에 의해서 나에게 온 것은 있어요. 근데 그것은 큰 믿음으로 내가 가지고 있어요. 이 방법으로 일을 했더니 여기서 크게 성공을 했다더라. 그 다음에 또 저렇게 투자를 했더니 거기에서 많은 소득을 얻었다더라. 그 다음에 어느 부동산을 샀더니 그 지역에 값이 올라서 갑부가 됐다더라 라고 하는 정보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커요. 그리고 절대적으로 그 믿음을 부인하지 않고 저항하지 않고 받아들이고 있죠.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정보에 의한 믿음이 아니라 생명력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너희가 생명력 있게 명령을 하게 되면 뽕나무가 바다에 심겨지게 되고, 심겨진다는 그 자체가 무엇이냐? 바로 순종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왜 생명력이 있는 이 믿음이 없을까요? 겨자씨만한 이 믿음이 왜 없을까요? 그것을 예수님은 그 차이를 순종에 두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내가 생명력 있는 사람이라면 생명력 있는 말씀이 나에게 왔을 때 순종을 하여서 그것을 또 다른 계층에, 또 다른 개체에 전달하는 이 사명을 우리가 감당을 해야 되는데, 나의 손에서 내가 멈춰버린 거예요. 내가 스톱시켜버린 거예요. 왜?
안 될 거 뻔히 아니까. 안 되는 줄 알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진 자는요, 자기의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에게서 받은 말씀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말씀이니까 이것을 믿어가지고 그대로 흘려보내는 거예요. 전달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가는 곳곳마다 생명력을 창출하게 되고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을, 요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딱 집어가지고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 중에, 제자들 중에 이렇게 예화를 드는 거예요.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다. 이 사람은 신분 자체가 종이에요. 근데 이 종이 밭에서 돌아올 때 그냥 돌아오겠어요? 지친 몸으로 돌아오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양을 치다가 왔을 때는 땀도 많이 나서 꿉꿉해서 샤워도 하고 싶겠죠. 그러나 돌아오자마자 주인이 수고했다. 어서 와서 여기 앉아서 음식을 먹어라. 자, 우리도 식사를 하고 있는 중인데 너도 와서 같이 시원한 냉수를 마시면서 같이 식사를 하자. 이렇게 말할 자가 누가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주인과 종의 위치를 정확하게 예수님이 구분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주인은 이렇게 말할 것이래요. 너는 밭에서 일을 하고 돌아왔지만, 양을 치고 왔지만 빨리 가서 나의 먹을 것을, 나의 마실 것을 준비하여라. 어떻게 보면 상당히 굉장히 거부감이 있죠. 어떻게 주인은 이렇게 권세를 가지고 명령을 하고 종은 그렇게 신념을 가지고 다시 일을 해야 되는지, 가는 곳곳마다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이 종에게 너 수고했다 이렇게 말을 안 한다는 거예요. 너는 끝까지 내가 먹고 마실 때까지 나의 수발을 들고 끝난 후에 너가 그때서 시작해라. 먹고 마시는 것을. 그리고 그 종에게 너 잘했어. 오늘 수고했어. 팁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언어의 팁도 안 주고요. 실질적인 팁도 안 준다는 거예요. 왜냐? 주인이 마땅히 그런 권한이 있어요. 주인은 마땅히 그것을 받을, 대접을 받을 그 자격이 있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것을 가지고 종이 일을 하고 살고 있잖아요. 자기의 먹거리, 생계 유지할 수 있는 일용할 양식을 거기서 얻어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종은 공급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수종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섬김을 받아야 되는 것이 주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시는 이 관점에서 보면 창조주 하나님, 우리는 그 반대로 피조물이잖아요.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은 조물주이신데 우리는 거기에 비해서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창조된 피조물이란 말이죠. 오늘날 이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이 주인처럼 모시고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짓밟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하나님, 나 오늘 나왔어요. 나 오늘 예배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셔야 됩니다. 예배를 담보로 복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신앙은 아닌지 이거를 점검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땅히 피조물이 조물주께 표현하는 것이 예배란 말이죠. 그런데 예배를 드리고 나서는 대가를 요구하고 있어요. 그리고 강요하고 있는 거예요. 왜 복을 안 주시는 겁니까? 왜 나의 기도에 응답을 안 해주시는 겁니까? 하나님, 이건 부당하지 않습니까? 나에게 정말로 제대로 된 것을 나에게 삭슬 좀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처럼 아우성치고 있는 이 피조물들. 예수님이 그걸 보신 거예요. 당시에도. 너희들이 나를 따르는 것이 왜 나를 따라오는지 아느냐? 먹을 것, 일용할 양식을 해결하기 위해서 온 것이고 예수님도 다 아신 거예요.
일용할 양식이 떨어질 때는 이들이 다 흩어진다는 것, 뿔뿔이 흩어진다는 것도 아셨어요. 참 안타까운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창조주와 우리 피조물의 그 차이는 엄격하게 섬김을 받으셔야 되고 우리는 섬겨야 될 대상으로 구분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인이 잘하였다. 나의 명령을 너가 순종을 했기 때문에 참 잘하였다. 고맙다. 감사하다. 주인이 이렇게 말하겠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주인은 마땅히 받을 걸 받은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피조물은 어떻습니까? 마땅히 해야 할 일이에요. 마땅히 해야 할 일.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의 정체성이 흔들린 거예요. 이 10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슨 종이라고요?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무익한 종이 무엇입니까? 주인에게 도움이 하나도 안 되는 종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에요. 자, 여러분, 주인의 집에서 먹고 자잖아요. 의식주 문제가 거기서 다 해결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종은 주인처럼 권세를 부려야 될까요? 아니면은 마땅히 하여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라는 고백이 나와야 될까요? 마땅히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직장에 가서 일을 할 때 마땅히가 나옵니까? 적당히가 나와요? 마땅히가 나와요? 마땅히가 안 나오는 거예요. 왜 마땅히가 안 나올까요? 그렇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보다 일을 많이 하는지 적게 하는지 돈을 월급을 많이 타가는지 적게 타가는지 아니면 다른 뭔가 꼼수가 있는지 없는지 요런 것을 신경 쓰고 촉각을 세우다 보면 말씀이 내 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문화에 내가 눈을 열게 되면 말씀의 능력이 내 안에서 싹이 나지가 않아요. 생명력 있게 싹이 나서 밖으로 나가야 돼요. 사회로 나가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저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구나. 저가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구나. 그들이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제공을 해야 되는데 깨달을 수 있는 기회 제공을 우리가 막고 있는 거예요. 바리케이트 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주님이 보시고 안타까워 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본분을 마땅히 해야지 너희의 삭시 부끄럽지 않은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월급 규정한 것 그는 당연히 따박따박 나오는 거고 그 외에 나에게 플러스 알파 보너스 없습니까? 여기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그러나 주인은 어떻습니까? 주인은 종에게 야박하잖아요. 야박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도 주인으로서 정말로 계산할 거 계산하는 거예요. 너는 종이니까 종으로서의 당연히 해야 할 바고 나는 주인으로서 받을 것은 받아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무엇을 말씀하셨냐? 이 땅의 주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사회의 대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사회의 사장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갖고 계신 이 안목으로 직원들을 보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주인이 명령했어요. 그런데 왜 나한테만 시킵니까? 반박할 수 있을까요? 주인이 왜 이거 안 해놨느냐? 책망을 했어요. 바빠서 못했다고요.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주인이 나에게 너는 머리를 이쪽 일을 한데 쓴다면 또 다른 것도 있는 것을 생각하고 이것도 계산하면서 일을 해야 된다. 시야가 넓어야 된다. 일에 대한 관점의 시야가 넓어야지 모든 일을 다 섭렵할 수 있다. 이렇게 요구할 때 나도 바쁘다고요. 일만 하다가 가는 인생이냐고요.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월급 받는 거는 당연한 거고, 사업을 해서 수익이 나는 것은 당연한 거고, 그 외의 것, 내가 투자해야 되고, 내가 더 많은 것을 확장을 해야 될 일에는 인색한 것이 인간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안타까워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면 너의 문제들이 해결될 것이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나의 의무로 나에게 주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나의 십자가를 지기를 원하느냐? 나를 따르고자 원하고 나와 함께하기를 원하고 십자가를 지기 원한다면 먼저 전제된 것이 나의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여라. 너의 생각이 올라오는 것을 부인하여라. 근데 우리의 부인은 어떻습니까? 자기의 생각은 그냥 허용하죠. 이 생각은 어디서부터 와요? 세상으로부터 온 생각이에요. 이거를 허용하니까 우리가 날마다 실패를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력 있는 믿음만 있으면 큰 능력을 발휘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우리의 생각이 생명력이 없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외에 사람으로부터 어떤 보상이나 그 다음에 이렇게 어떤 그 하나님의 로부터의 어떤 그 응답이나 이런 것에만 우리가 지금 집중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깨달아 봐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은 엄청난 괴력을, 위력을 발휘를 합니다. 어떻게 발휘를 할까요? 우리가 복음이 우리에게 왔는데 이 복음이 온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동하는지 한번 볼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생명력 있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렇다면 이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이것을 믿게 되면은 이게 복음이 돼서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물은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복음을 세상에서 어떻게 전진해 나가는가? 우리 일상적인 성도들, 평범한 사람들은요. 자기의 삶에서, 자기 생활에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런 문제가 있어요. 또 이런 갈등의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 나 이렇게 소원이 또 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되겠네요. 기도를 하죠. 그 다음에 기도를 하게 되면 그 기도에 누가 임하시느냐?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 기도에 임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어떤 것은 안 될 것 같은 마음의 느낌도 있고 감동도 있고 또 어떤 거는 막 자신감 넘치게 이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입술이 열리고 어때요? 어떨 때는 예상치도 못한 저항할 수 없는 복음이 내 입에서 막 나오는 거예요. 그 상대방이 이 사람 왜 이러나 할 정도로 이렇게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내가 죄인이구나.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구나. 하나님 아버지를 자녀된 내가 하나님을 만나러 오지 않는 것 자체가 죄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되죠. 눈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복음과 하나님과 연결돼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를 계속적으로 그 마음을 느낀 것을 또 부어주시고 또 찾아가 주셔서 그 마음을 주시고 이렇게 하면서 그가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간증을 들어보면요. 전도를 받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먼저 만나고 교회를 나오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보이지 않는 성도들이, 보이지 않는 평신도들이 누군가 그에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누군가 그에게 가서 사형리로 전도를 했기 때문에 성령이 그에게 임하셨던 거예요. 교회에 와서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니라 전도를 할 때 이미 성령이 그에게 찾아가 주시고 그가 성령을 받고 교회를 나오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처럼 이런 복음을 전하면서 그 제자들에게 고린도 교인들과 그 다음에 또 갈라디아 교인들과 그 다음에 또 빌립보 교인들 여러 골로새 교인들을 만날 때마다 사도 바울이 외친 것이 있어요. 그 외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여러분은 나만 선교사로 파송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은 나만 주의 십자가를 짊어지라고 이렇게 나에게만 전적으로 모든 것을 맡기지 마시고요. 제발 여러분도 이 싸움에 동참해 주십시오.
이 일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과 함께 같이 이 복음 사역에 전쟁을 치르게 되면 우리는 모두가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힘을 더해 주십시오. 나에게 힘을 더해 주십시오. 나에게 이 복음의 사역을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완주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나에게 함께 힘을 협력해 주십시오. 라고 외친 것이 사도 바울의 외침이었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복음이 열린 자들만이 이 모든 것들을 전부 감당하고 있는데요. 참 힘에 겹도록 이 모든 것을 감당한다는 것이 참 어렵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가 기도를 하는 것이고요. 기도를 한 사람들이 그 기도가 응답이 되어서 성령은 역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어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셔요. 그런데 언제 성령의 계심을 드러내시느냐? 말씀을 통독할 때, 말씀을 순종할 때, 기도할 때 성령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요, 성령은 움직이지 않으셔요. 역사하지 않으셔요. 행동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나만 행동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도 가만히 잠잠히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안에 진정한 생명력 있는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에요. 우리 큰 믿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작은 믿음. 이 작은 믿음이 있다면 어떻습니까? 성령이 역사할 장을 우리가 마련해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도록 제자들을 파송을 했죠. 그런데 가는 곳곳마다 어떻습니까? 핍박이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두렵죠. 왜? 예수님과 같은 그런 믿음이 생명력 있는 믿음이 없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은 예수님 자신을 핍박하는 것이다 라고 그들에게 알려주시면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노심초사하면서 나에게 주실 상급만을 기다리는 이 신앙에서 이제 우리는 어떡합니까? 성장해야 돼요. 성숙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땅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급으로 주실 것을 믿고, 이건 믿음의 차원이에요. 이거를 주세요, 저거를 채워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마땅히 나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의 물질을 공급하시고 일용할 양식을 해결해 주시고 주거지를 하나님께서 정리해 주시고, 이것은 하나님의 하실 몫이고 내가 간구할 몫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 이 핍박을 받고 사람들에게 저항을 받더라도 그걸 외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맡겨진 임무를 잘 감당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다. 이것을 알려주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세상의 것과 나를 비교하니까 이게 밸런스가 안 맞는 거예요. 차이가 나도 너무나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것에 그 수준에 맞추려고 다름질을 치고 아무리 몸부림쳐도 세상의 것은요, 갈증만 나고 채워지지가 않아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인정받으려고, 실적을 올려서 내가 탑이다라고 하는 걸 인정받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나, 그 인정이요, 이미 예수님께서 하나님 안에서 그 인정을 우리에게 이미 하셨어요. 그 인정이 무엇입니까? 너는 나의 자녀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이 관계가 바로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신 거잖아요. 세상에서 똑똑한 사람을 불러다가 인정하신 것이 아니라 나처럼 무지랭이고 세상의 경쟁에서 매일 밀리잖아요. 경쟁했다면 처지잖아요. 앞서가는 것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선택하신 거예요. 그 선택을 하시면서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책임져 주마. 너는 나를 믿어라.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게 되면은 우리가 세상에서 인정받으려고, 세상에서 내가 성취해서 탑이 되려고, 그거 부질없는 것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말씀해 주시잖아요. 나는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주신 것으로 인정받았어요. 세상에 대고 우리가 구걸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거지예요? 우리가 노숙자예요? 더 이상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사람 앞에서 나 인정해달라고 제스처, 코미디 하는 거, 그거 그만둡시다. 이제 우리가 멈추고, 이게 꼴불견이에요. 하나님이 이 모습 보고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겠습니까?
나의 자녀가 먹을 것도 주고 입을 것도 주고 살 집도 거주할 집도 줬는데도 밖에 나가서 끊임없이 손 내밀고 나에게 1,000원만 주세요. 나에게 100원만 주세요. 그리고 찌질이 그렇게 구걸하는 사는 생활을 한다면 학교에 가나 아니면 전철을 타나 차를 타나 버스를 타나 이렇게 한다면 아비 된 심령으로 어미 된 심령으로 그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이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에요. 더 이상 세상에 가서 손 내밀고 구걸하지 말아라. 너의 구걸은 나에게로 끝이다. 내가 필요할 때 채워줄 것이다. 필요치 않은 것을 너에게 주어서 허탄한 곳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보다는 너의 필요할 때 내가 이미 준비해 놓은 것 공급해 줄 것이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없을 때는 어때요? 우리가 불나방처럼 세상에 춤추는 거 다 따라다니다가 정말로 불에 타 죽게 되는 것이 불나방처럼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미혹돼가지고 끌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제자라면 제자의 길을 가는 것이다. 그 제자의 길이 무엇이냐? 예수님의 길을 가는 것이다. 예수님이 걸었던 고난의 길을 걷는다는 그 의미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의미는 무엇이냐? 세상은 우리를 거부해요. 그 당연한 거예요. 예수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우리도 거부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모습을 보고 내가 세상에서 거부당하고 사람에게서 무시당했을 때 하나님도 아프고 예수님도 아파하시는 거예요. 왜? 세상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파송했는데 파송자는 어떻습니까? 받아들이지 않고 죽여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 길을 맡기셨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감당하는 거예요. 왜? 감당할 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거든요. 가만히 있을 때 능력이 나타나지가 않아요. 어려운 일을 감당할 때 책임지는 것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기복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요. 그러나 복음 전파하고 전도하는 그 현장에서는 예상치 못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죽은 자도 살리는 역사가 나타나고요. 심령이 죽었다가 심령이 살아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제 이제 여기 이 지역에서 흩어져 있는 성도들을 이제는 불러 모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어디 계시느냐? 저는 여기 풍납동으로 이사 왔기 때문에 풍납동에 계신 줄 알았어요. 그땐 저기 천마산역으로 이사를 갔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 하시냐? 그리고 권사는 되셨느냐? 그랬더니 하하호호 웃으면서 신앙을 다 잃어버렸느라 그렇게 솔직하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렇지 않아도 집사님이 계속 기억나게 하고 집사님이 만들어준 그 옷을 입을 때마다 축복의 기도가 나오더라. 이 좋은 솜씨를 주고 달란트를 주셨는데 어디서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가 궁금해졌다. 잊지 않았다. 본인도 목사님을 잊지 못했다는 거예요. 늘 보고 싶고 언젠가는 만나고 싶고 그래서 8호선만 생기기만 하면 곧 8호선이 생기는데 이제 여기로 오겠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교회를 떠나서 천주교도 가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방황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죠. 진정한 하나님을 만나는 그 통로를 우리가 잘 안내하고 전달만 하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에서 어제 또 이제 전화 신방을 하면서 같이 하하호호 하면서 서로가 기뻐했어요. 서로가 그리워했고. 근데 오늘은 제가 나오지 못하는 이유가 제가 중동과정 이제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국민학교에 가서. 그래서 학교에 가서 수업을 한 달에 2번 하는 주일이라 여기를 올 수가 없다고 성전 이전 감사 예배에 참여할 수 없다고 그래서 주중에 한번 오겠노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을 보면서 참 하나님이 이런 자들을 다시 불러 모으시려고 이제 강동구 이제 천호동으로 저희들을 오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온 목적이에요.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오늘 출발점, 성전 이전 감사 예배를 시점으로 출발을 하게 되면 이제 우리가 열심히 주일에 충성할 때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책임지시는 거예요. 거기에 집중하고 신경 쓰면 하나님의 이 복음 사역도 안 되고 안 되니까 더 피폐해지고 어려워지고 그리고 우리는 나에게 집중하게 되잖아요. 내 삶의 문제에 집중하게 되면은요. 우리는 그 문제가 종결이 안 돼요. 하나님께 내가 집중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집중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영과 혼과 육과 환경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네. 여러분 먼 길 달려와서 아침에 그 준비하고 그 막히는 길을 운전하면서 올 때 얼마나 노심초사했겠어요. 얼만큼 밀릴까 밀리지 말아야 될 텐데 그러고 와서 수고하고 애쓴 그 모든 것을 담아서 예배드리는 이것이요. 결코 헛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생각할 때는 아니 가까운 교회를 나가지 그 멀리까지 가가지고 그 많은 시간을 할애해가지고 그러면 다른 것 하지 못하지 않느냐. 이렇게 그들은 우리에게 비난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이것을 막고 있죠. 그러나 내가 들여진 시간과 내가 들여진 땀방울과 내가 들여진 이 마음의 그 애끓는 꿀탕들 이 모든 것을 주님이 받으셨고요. 하나도 헛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어요. 이것이 우리의 수고는 주 안에서 하나도 헛된 수고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고가 하나님이 다 아시고 받으셨고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상급으로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고난이 크면 클수록 힘겨움이 크면 클수록 어떻습니까? 핍박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강렬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높여놓는지 이제 오후 4시 예배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고 계신지 주의 종도를 통하여서 모든 여기 모인 자들의 입을 통하여서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대로 평가하실 거예요.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요. 우리가 지난 모든 시간들이 헛된 시간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오늘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에게 격려하시잖아요. 애썼다. 수고했다. 너희가 생각할 때는 마땅히 할 일을 한 것이라고 무익한 중이라고 고백을 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이미 알고 받아주셨습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때로는 서럽기도 했고요. 또 때로는 하나님, 이 길이 끝이 안 날 것 같고 무모하고 잘못된 길을 들어온 것 같아서 의심도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 이제 믿음을 가지고 나가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